자, 오늘은 크리스찬 스타트 8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고 굵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나 하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결정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주일에 교회를 갔냐 안 갔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배가 많아진 것만큼 은혜가 커지면 좋았겠지만 예배가 많아진 것 이상으로 우리도 그 예배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새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어왔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농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이를 나누고 지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 한마디로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다에 대한 갈망을 키우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것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그것에 헌신해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갈망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갈망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 존재하면 그것에 내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쏟는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갈망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 큰 허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들였기 때문에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이룬 이후에도,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허무함을 느껴 우울감을 이야기하고 괴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갈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망할 것인가, 더 정확히는 무엇을 향하여 갈망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돈이 필요해서, 내가 너의 능력이 필요해서, 내가 너를 써먹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예배받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에게 예배받고 싶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이 갈망이 나에게로 향했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원하여서 그분을 알기 위해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노력을 쏟는 헌신을 하가며 예배할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저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유일한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6절은 조금 뒤에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떡이 아니죠,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단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게. 우리 6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권세와 영광,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말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 하면요? 경배하면요. 그 갈망을 나에게로 쏟아내면은 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을 위한 유혹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을 갈망하도록, 세상을 경배하도록,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하며 거기에 갈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열망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인생의 모든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의 구멍을 파놓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인간의 모든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양의 구멍이 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모든 갈망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구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망하는 것들,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그런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 하나님의 모양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부재를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인생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양, 다시 얘기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그 부재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채우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섬기다, 부복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보면요,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에 사용됐던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들은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주인께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입맞출 때 하는 그 경배의 의식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새겨져 있냐면, 무엇을 하던 나의 삶은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삶의 행동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나는 없어지고 경배를 받는 그 대상,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통 내가 주인 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기분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 나 오늘 너무 좀 기분이 좀 꾸리꾸리해, 찬양도 잘 불러지지 않는 것 같아, 오늘도 모르는 찬양이네, 아 불편한데, 은혜 없네, 목사님 말씀 또 이상한데, 오늘 좀 졸린데, 웃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예배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기호를 맞추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취향을 맞추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고백을 더 고려하며 고민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어떠한과 상관없이 오직 이 예배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만 찬양 받으시도록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잘 담겨 있는 예배의 또 다른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가 결정권하는 수많은 선택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앞에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우리 이음동산교회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 이렇게 돌아보니까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전도돼서 온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도 없이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부모님이 혼자 보면 안 되니까 예배를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던 어떤 장소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너 거기 가고 싶었잖아. 거기 꼭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갈 거지?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혹시 이번 주에 교회에서 뭐 준다고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근데 너 너무 가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그냥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결정타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푸름 갔다 갈 거야.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와서 실제로 예배하고 그 이후에 놀러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뿌듯함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 목사, 너는 저 아이와 같이 이 예배가 너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있니? 너의 모든 삶의 이 예배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더라도 가장 먼저 오고 싶고 가장 먼저 찾고 싶고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너의 예배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고 있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고, 더 정확히는 그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갈망했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2주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음동산 교회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것 모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예배에 생명이 있다면, 이 예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배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방송팀, 또 우리 안내팀,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팀부터 또 셀리더,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매주 똑같이 놓여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토요일마다 맞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은 신방하며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참 가슴 아프고 찡했는데요. 이 건물이 워낙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다 보니까 차가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띠를 메고 안내하고 있으니까 쿠쿠에 오는 그 식당 손님들이 주차 직원인 줄 아나 봐요. 그랬더니 막 왜 이걸 막지 않냐고 우리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다 제가 화가 막 버럭 나요. 내려가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니 목사님 내버려두면 돼요.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정리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면 또 문 내려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 띠를 메고 있으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잘난 말들을 쏟아낸다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설교가, 이 예배가 내가 드러나거나 혹은 누군가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해요. 우리 모두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 남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되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달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 그렇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증량할 수 있을까?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그 보좌에 의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갈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세상의 다른 것에 채우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책임이 아니라 마땅한 우리의 권리이며 은혜의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배할 때 그저 앉아있다가 가만히 예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전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